우리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 항상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의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이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낙원을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귀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힘들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이 진리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던 사람들, 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야. 그렇지만 그곳에 갈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던 사람들 중에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과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여인들, 되게 창녀들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나라에 이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침략자인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금을 걷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겨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은 이 간음하는 죄 많은 여인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적인 세상에서 추방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다니시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큰 성전을 지어놓고 내 말을 듣고 싶으면 거기에 모여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 사람들, 성전에 갈 수 없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이파 사람들과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과 그 세리와 죄인들은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하나님 백성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 낙인을 찍어서 쫓아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유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환영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식사했어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식구다 그러잖아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초청합니다. 특히 그 사유에서 나쁜 사람,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이 추방된 사람들, 이 출교된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실 때 그 잔치에 어느 누구나 다 불러오라, 어느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미 추방된 사람들, 이 땅에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된 사람들도 다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그 세상에서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오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다른 사람은 올 수가 없어. 우리들처럼 뭐가 있어야 돼. 우리들처럼 그렇게 행해야 돼. 우리들처럼 그렇게 보여야 돼. 그런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추방한 사람은 올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독립 영웅이죠. 독립운동가였던 이 모한디스 간디가 젊은 변호사일 때 1893년경인데 그가 이 인도 상인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습니다. 그때 간디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한 주일날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간디는 성경도 많이 읽었답니다. 그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입구에서 안내인이 이 교회는 백인 전용 예배당이니까 인도인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딱 막아섰습니다. 간디는 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뜻을 밝혔지만 결국에 그는 교회 밖으로 쫓겨나듯 그냥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신은 올 수가 없어.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간디에게 아주 깊은 실망을 남겼고 간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좋아했지만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게 큰 실망을 느끼고 그냥 힌두교인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세리들과 죄인들도 영접하셨던 예수님이 계셨을까? 그 교회 교인들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계셨을까? 그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교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면 하늘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세보니까 99마리만 있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서 함께 오지 못하고 그냥 딴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자는 99마리가 있으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야, 한 마리가 없어 있어. 큰일 났어. 이 한 마리를 찾아야 돼. 이게 대개 그 지역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목자들은 이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서 그런지 그 양들을 참 아주 정성스럽게 잘 돌보다 보니까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다 정도 많이 들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돌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대개 이름도 알고 이름도 불렀다고 하죠. 야, 그 양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혹시 늑대나 맹수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갔는지 이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게 되면 기뻐서 그 양을 딱 잡고는 둘러매고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99마리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왜 말 안 듣고 어디로 새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양을 꾸짖고는 그 목을 꽉 잡고는 막 질질 끌고 올 것도 같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고 그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딱 어깨에 둘러매고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맨 거예요. 예.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았다고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그 목자들이 양들을 그렇게 잘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과 지혜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처럼 어둠과 죄악 중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안식과 이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참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유대교의 핵심 구성원들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율법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율법 안에 살면 나름대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셋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은 후에 이웃들을 모아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화폐 명칭인데, 화폐 이름인데, 로마의 이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 풍속에서 10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사랑의 증표입니다. 드라크마, 이 은전 10개를 한 줄로 묶어서 이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묶음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심지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은전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거워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여전히 죄를 행하고 괴로워하고 멸망한 상태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매우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완전한 이 평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캐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연애를 실패로 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집을 나간 후에 10년 동안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방탕한 가운데에서 창녀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까지 되었습니다. 그간에 한 10년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나이도 먹어서 35살쯤 되니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 주위를 살펴보면서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을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어머니 얼굴이 비추인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자기의 얼굴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얼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죽는 것은 서두를 것이 없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으셨을까. 먼 곳에서 숨어서 어머니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러하지만 다 스쳐 보내면서 집에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온 집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은 없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현관문을 조금 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미니까 그냥 삑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계시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 캐시는 꼼짝 못하고 어머니께 붙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놓으셨습니까? 또 혹시 어떻게 내가 올 줄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집을 나간 10년 동안 현관문을 잠근 적도 없고 불을 끈 일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시 자신으로 볼 때는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 버려진 인간이라고 포기해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둔 채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 그 양 한 마리는 이미 찢겼고 다 몸이 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는 그 하나의 흔적을 찾아라. 아니, 이게 맹수한테 먹혔다면 뭐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흔적을 찾아서라도 나서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더구나 멀리 떠나 있거나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곁길로 갔던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하나를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그래서 찾고는 이게 사랑의 징표 받은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의미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성전에서 추방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 그것을 찾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딱 들쳐매고는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 모습이나, 또는 한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은혜, 그 나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찾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주님 잘 몰라서 길을 잃고 헤매이던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